찬양하며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제는 또 어제 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우리의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오늘은 또 어떤 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이 현실 세계 가운데에 나타나도록 무진 애를 씁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로서 나의 계획과 그리고 삶에 표현되는 나타나는 그 계획의 실현 가운데에 주께서 계시게 하시는지 그것을 또 질문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또한 신앙심이 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분들은 내가 계획을 세우기 전에부터 하나님과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이 땅을 만드셨고 우리를 부르신 가운데에 저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부여해 주신 이 모든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고 또 저희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삶의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환경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 어떻게 동행할 것인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약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의 시대, 성령의 시대,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는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인도해 가실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듭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구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면 좋겠는가? 우리가 변화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 가운데에 내가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 질문하고 구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고민과 또 대화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성령에 충만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나가는 사람은 굳이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다 물어야 하느냐?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 이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이거 나의 삶이 나의 관할이고 내가
모든 것을 플랜하고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 하나님이 이미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가 펼쳐가야지 일일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상의 드리고 그렇게 사는 것은 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답답하고 하나님도 바쁘신데 하나님을 또 너무 힘들게 해드리는 거 아닌가. 어지간한 일은 내가 구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천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어떤 그 질문이 우리 가운데는 늘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또 믿음을 가진 분들의 생각은 다 또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세세한 어떤 정도까지는 우리는 다 모르지만 다 개인차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도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굉장히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힘드실 테이고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대상도 내가 패역한 자식이다. 정말 그 멸망에 이르는 자식이다. 답답하고 정말 그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제 그를 마치 실패한 자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치 아웃도어에 있는 것처럼 열외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녀로 표현을 받는 우리들이 굉장히 마음이 힘이 듭니다.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계교라는 것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그 플랜을 말하는 겁니다. 나로 말지 아니하며 계획은 하는데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였다. 맹약을 맺으나 서로 개인이나 또 국가 간에 맹세하고 약속을 하지만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죄에 죄를 더하여도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뭘 계획을 하고 또 사람 간에 약속을 하고 그 중에 좀 이렇게 큰 어떠한 굵직한 결정을 내리고 하는 일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 시대에는 반드시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압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녀들은 패역하고 죄를 더한다고 죄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내가 받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해야 된다고 하고 작은 거나 큰 거나 내 자유의지로 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경우에는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간섭하시지 않는가? 그 우주의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 일일이 간섭하시며 사람에게 모든 환경을 떼어주고 그리고 시간과 결정권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위임하고 그렇게 하시면 사람도 잘하고 그리고 큰 인물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에도 참으로 좋으실 텐데 왜 이렇게 화가 있다고 하시고 패역한 자식이라고 하시고 죄에 죄를 더한다고 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많은 분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과 태도로 말씀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계획할 때나 사람과의 관계나 어떠한 계약을 하거나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하거나 국가 간의 정치, 모든 어떤 군사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신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좀 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안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며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지도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 외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나의 인도함을 받고 내가 너희의 주라고 창조주이며 너희들의 그 모든 삶을 주관하며 지금까지 인도해왔고 너희를 대적들로부터 지켜오고 하는 너희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 큰 일을 나와 상의하지 않는 것인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결정하는 것은 너희들의 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나의 입에 묻지 않는가? 왜 내가 말하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주목하지 않는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또 우리는 또 이 내용을 보면서 그래, 큰 일은 어떠한 외교나 또한 큰 국가 간의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입술을 바라보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려고 해야 되겠지만 작은 일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또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질문으로 놔두고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입장에서는 내 자유의지를 내가 갖되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는 자유를 선택하겠다. 너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네게 준 자유를 가지고 너 혼자 할 수도 있고 너가 판단하여 너 스스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게 묻는 그런 선택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 생활하면서 이 신앙의 어떤 자유의지를 프랙티스 할 때,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에 저는 주님 앞에 묻는 것을 즐겨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까? 작은 것은 내가 하고 아주 큰 무슨 내가 생각할 때 이것 정도는 내가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기도해 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일일이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여러분이 가진 그 기준대로 내가 이 정도 규모는 하나님께 묻고 이 정도 규모는 내가 결정해 보겠다 하는 나름대로의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정한 그 범위, 바운다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3절에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하시면서
내게 묻지 않고 결정할 때에 내게 책임이 있는데 결국은 너희가 바로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나에게 묻지도 않고 너 스스로 결정한 결과 너에게 수치가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비유로 또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한 그 광활하고 거친 사막, 네게브 사막이 있습니다. 네게브의 짐승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사막으로 들어가는 나귀나 낙타를 말합니다. 뒤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다. 그 엄청난 불뱀이나 그 독사자들, 독사와 그러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곳을 지나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이집트로 갔다는 거죠. 그 네게브 사막을 지나서 그 험한 곳을 지나서 나아가는 그러한 동물들과 같다. 그들은 가만히 앉은 라합이다. 이 기생 라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라합은 바다 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비유는 이집트가 가진 막강한 군사력, 그 교만함,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바다 괴물과 같은 큰 것을 가진 유혹을 받고 그 나라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큰 덩어리입니다. 재산도 많고 부유하고 그리고 기름지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는 창대하고 그들에게 비하면은 이제 아시리아 정도는 다 물리치고 안전할 수 있겠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눈 뜬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그들에게 갔지만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가만히 앉은 라합이다. 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가만히 앉아있는 그러한 유혹은 유혹의 대상이 되지만 뭘 도울 수도 없는 곳이다. 자기네들도 살기 바쁘고 자기네들도 그 국제 정세를 봤을 때의 그 아시리아 가운데에 오히려 파괴되고 나중에는 끌려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 했을 때에 사람들이 묻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고 내게 도움을 줄 만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비유의 말씀 그 네겝 짐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못된 결정을 하고 그 세상이 주는 안락 가운데에 이민해 오면은 적어도 집은 몇 개는 가져야 된다. 부동산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주식은 해야 된다. 그리고 자녀는 적어도 이 정도 공부는 시키고 해야 된다. 내가 또한 현찰은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쩌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스스로 설정한 가만히 앉은 라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를 편하게 해주고 우리가 열심히 이곳에 와서 고생하다가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안전장치입니다. 그 장치를 위하여서 우리는 이 이민지에 와서 어떠한 일을 합니까? 네겝 짐승들과 같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내가 설정한 안전지대를 가만히 앉은 라합을 바라보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우리는 애를 씁니다. 고생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나 받지 않는 사람이나 인생은 고생길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일 가면서 고생할 때는 보람도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시지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스스로 정한 그 가만히 앉은 라합, 우리에게 모든 안전을 주고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를 바라보고 달려갈 때는 마치 네겝 짐승들처럼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 불뱀을 만나고 내가 의도치 않는 그 독사와 그 다음에 암사자와 수사자를 만나면서 여기에 말씀대로 위험하고 곤고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하며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는 성령께서 다양하면서도 모아보면 동일한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큰 결정을 할 때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를 대학을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직업이 좋다, 이 방향이 좋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도 역할을 감당한다는 이런 모든 부분에서 자녀와 부모가 엄청나게 부딪히고 나중에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고 자기도 좋아 보이는 가운데 아무런 기도 없이 가족들 간의 대화, 특별히 부모의 생각으로 자녀에게 영향을 줬을 때는 자녀들이 결국은 나중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지도를 받지 않고 우리 인생에 나름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굵직굵직하거나 아니면 중간 정도 되거나 작은 일까지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이 곤고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 그 반드시 하나님의 장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에게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갈 때에 그 가지고 있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가지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제사장이 질문을 하고 드리고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럴 때에 우림이 나오면 하나님의 응답이고 둠밈이 나오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은 제사장이 항상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중요한 문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또한 파견하셨습니다. 선지자에게 묻고 그리고 선지자에게 또한 요청하면서 중요한 결정들을 의논하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듣습니다. 왕이 또한 그러한 것들은 할 수 있는 의무도 있고 그러한 어떤 권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국가의 중요한 일이나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일이나 자기가 쫓길 때에 무엇을 할 때든 이 다윗은 신약시대의 그 모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며 주님과 동행한 구약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특별히 신약시대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하게 받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때로 바울이 자기의 생각으로 이쪽이다 하면은 성령이 그를 이쪽이 아니고 저쪽이다 하면서 환상 중에 또한 그 마세도니아 그 사람들이 부르는 이 어떤 그 부름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그리고 큰 일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까? 예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노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두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내 모든 상황과 내 계획을 알리면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이루어 주시고 하는 기도는 한쪽짜리 반쪽짜리 기도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참으로 권면해 드리기는 먼저 듣는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세미하게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자꾸 내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일일이 어린아이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귀찮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우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에덴 동산에 범죄한 이러한 상황으로 돌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이 인생길을 가면서 유혹이 많습니다. 공격이 많습니다. 특별히 유혹이 많습니다. 그 아담과 이브, 특별히 이브에게 다가가 유혹했던 그 악한 원수의 세력들은 지금 없어졌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을 머물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자신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 귀에서 마치 모기 소리처럼 왱왱거리면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이것 봐라, 저것 봐라, 저게 좋다, 아니다, 저것을 믿어야 되고 저쪽으로 가야만이 안전하다, 그래야만이 인생에 성공하고 떳떳하고 남에게도 보일 수 있다.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에 유혹하는 소리들입니다. 이러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저들과 비교하라 그러고 저들의 자녀들과 내 자녀를 비교하라 그러고 그러면서 우리를 잡아 흔들고 우리를 혼미케 합니다. 이런 가운데에 주께서 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유혹이 끊임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방해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 너가 스스로 결정해서 너 스스로 한번 해봐라. 그리고 한번 멸망 가운데 가봐라. 그러면 좋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인생을 허비하고 마치 내게 짐승들처럼 그 가지 않아도 될 그 사막길을 걸어가면서 짐승들이 얼마나 땀을 흘리고 짐승들이 그 목말라하고 짐승들이 그 중간중간 쓰러지는지 모릅니다. 그러지 않고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뜻을 받고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왜 인생을 낭비하고 그렇게 하느냐는 것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 따뜻한 그 이유이십니다. 우리에게 시간 낭비하게 하지 않고 우리가 헛된 그러한 수고를 하지 않고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가 눈물 흘리며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 참으로 한 사람을 구원하고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성화의 길을 가는 그 지름길을 가게 하는 이 모든 그 방해를 경험하지 않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또렷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세월을 아끼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일꾼이 되게 하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질문하고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려는 것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이 모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아버지께 순종하고 나가며 십자가를 지시며 부활 그 승천하시면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지 성령님은 밝히 알게 하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생애 동안에 그분은 만인을 구원할 모든 일을 장치를 다 하셨으며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월을 아끼시면서 절대로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불필요한 그러한 논쟁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어떠할 때는 피해 다니시면서 어떠할 때는 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인도함을 받고 그러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반드시 새벽 미명에 나가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모든 하루하루 모든 있어야 될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듣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에 성령이 철저히 동행하며 예수의 영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도우시며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내게 준 자유의지를 참으로 내가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사용하다가 그 유혹에 빠지고 눈물 바다가 되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참으로 인생길 가운데 다시 돌아와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참으로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경험을 가지고 또다시 나가겠습니다 하며 또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기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내가 사용하지 않느냐고 하는 그 오해입니다. 내가 사용하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내가 사용하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대화하며 하나님과 의논하며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찾아가는 그 자유의지를 내가 사용하겠다. 이만큼 고귀하고 이만큼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준 자유의지, 내게 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높고 위대하시고 모든 그 지혜와 명철을 다 가지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 그러면서 악한 원수들이 조금도 틈타지 않고 내 삶 가운데에 그 시간 방해하지 않도록 내가 안전장치 가운데 주님께 피하면서 뚜벅뚜벅 그 인생길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이 자유의지의 사용에 대해서 우리는 왜 관고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15절에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조용히 있으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묻고 그리고 주님께 듣는 그런 자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왜 너희가 분주함으로 너희가 이것이 좋다, 애굽 땅이 좋다, 너희가 이 재물이 좋다, 이 목표가 좋다, 이 모든 영역이 좋다고 하면서 그 길을 가면서 그렇게 분주하게 살려는 것이죠. 왜 혼자서 머리를 이리저리 참으로 많이 머리 아프게 생각하며 참으로 이 산이 아니라고 하고 저 산이라고 하고 또 뛰어가다가도 또 저 산이 아니라고 하고 저곳으로 가면서 왜 동분서주하면서 그렇게 내객 짐승처럼 고생하느냐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좀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고요한 시간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엎드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의견도 말씀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적인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인내함 가운데 기다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특권이고 자녀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한 가지 첨언해 드릴 것은 나는 그냥 듣기만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셨습니다. 내 생각을 내가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주님께 아뢰야죠. 내 의견도 주님 앞에 제시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의논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미팅을 해야죠.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수동적이고 그리고 기계적인 어떤 순종을 원치 않으십니다. 조용한 시간 말씀을 펴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 자녀의 그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내 아내의 어떤 그 아이디어도 이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회사, 직장 이 모든 일 가운데 특별히 영적인 일의 교회 가운데에 우리는 이러한 일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내 생각을 아뢰드리고 최종적으로 주님과 함께 주권자이신 주님의 그 제가를 받기를 원하는 그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그 마음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처럼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또한 가정을 가정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확실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다. 오늘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하고 행함을 주님 앞에 나타내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또한 생각을 주시고 주님 앞에 또한 표현하고 주님 앞에 의논 드릴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셔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결코 나의 의지를 끊고 주님의 길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세월을 아끼지 않고 아버지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껴 오늘 이 네겝 짐승처럼 고생하지 않고 헛고생을 하며 도움이 되지도 않는 것을 바라보고 목표를 정하며 가지 않고 아버지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여 고생을 하더라도 복음 안에서 고생하고 눈물을 흘리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가운데에 복된 나날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